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되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는데, 먼저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구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 주일을 성수하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믿음의 성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내는 이 부활절인데,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를 축하하는 축제와도 같은 그런 날이지만, 이 부활의 그 기쁨에 대한 여운, 이것이 참 오래 지속됐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마치고 교회를 장식한 그런 백합을 제가 집에다 가져갔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매일 이렇게 그 화분에다가 그 백합 꽃에다가 물을 주는데 하루가 다르게 금방 시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성스럽게 물을 주지만 이 백합 이 꽃 자체가 이렇게 오래가는 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시들어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거의 다 이 백합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마치 우리가 이 부활절을, 그 부활의 기쁨을 서서히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래 지속됐으면 좋을 텐데 부활 이 백합꽃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이 너무나 빨리 식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그 감격이, 여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부활의 기쁨에, 그 감격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다는 일도 놀라운 일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활절을 지낸 우리의 모습, 정말 이 부활의 기쁨,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좀 남아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남아있지 못한 채 이 부활절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그 전의 모습과 똑같아졌다는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변화 없이 달라진 것 없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의기양양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충성심이라도 보이기라도 하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저희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모인 집의 문을 꼭꼭 잠근 채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젠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이제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체험, 이런 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의 기쁨 또 부활의 감격이 기쁨과 감격 그 자체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변화는 증언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전에는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었고 한 뜻이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전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믿는 무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된 것이 더욱 견고해졌다, 더욱 확실해졌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로 작용을 했는가 하는 것을 32절을 계속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란 32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물건을 함께 통용, 즉 나눠 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이 서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건의 소유권이 공동체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 32절은 설명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것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자,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넉넉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나뉘었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부터 물건을 함께 통용하다 보니까 빈부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진 자들이 자기의 밭과 또 집을 판 것이 사도들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고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 이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판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 기쁨을 맛본 자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신들의 소속감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살면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사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니까 현실에 충실하는 삶이 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것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시편 133편은 교회, 곧 작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성도들의 연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있는 것까지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둘 수 있었고, 시편 기자는 이런 모습을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천국의 모습을 2절, 3절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이 2절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대제사장의 임직식을 지금 비유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임직식 때 머리에 관유, 즉 기름을 붓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을 지금 비유화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기자가 3절에서도 또 다른 비유로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여기서 헐몬은 헐몬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헐몬산은 다른 말로 헬몬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루고 이 요단의 물은 사해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의 눈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런 관유가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는 표현과 같이 쓰이면서 이는 곧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흘러내리는 듯 임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채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자들에게서 나타난 삶의 놀라운 변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는 부활의 증언이고 둘째는 공동체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로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와 꼭
꼭 같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은 못 살아도 또 공동체의 삶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하지만 부활의 기쁨이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내 속에 없다면 나에게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를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의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변화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은 관유가 수염에 흘러 옷깃에 내림같이, 그리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며 지낼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임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또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을 태초 때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 부활을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부활을 값싸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부활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간직할 수는 없겠지만, 죄인 되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이 분명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만약 그 기쁨이 남아있지 않다면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어찌 죄인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부활의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놀라운 일들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그 부활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졌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되는 그러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